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깨달아 아는 말씀이 선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의 뜻이 반드시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변화받는 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뒤에 사랑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광선 목사님은 어떻게 새벽부터 온 것 같던데, 아마 여행 잘하셨어요? 일부러 고생하고 오셨죠? 여행이 아니고. 네, 잘 오셨어요. 쭉 사순절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제 계속이 되고, 다음 주 주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한 주간이. 그래서 4월 5일 날은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순절이든 고난주일이든 우리 남은 여생이 됐든 지금 말씀 듣는 이 마음가짐, 이 각오와 정신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졌는가? 아무리 설교원들 이게 지나치질 않아요. 평생을 설교해도 이 십자가 설교는 다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는 더 나아갑니다. 영적인 질병, 신체적인 질병도 고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확실히 신구약 성경을 드나들면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과연 정말로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5절이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가 찔림은 창이나 이런 걸로 찔렸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그 다음에 그의 상함은, 그가 여러 가지로 상처를 입고 말하자면 맞고 매맞고 채찍으로 맞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매맞을 때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고, 여기서가 중요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이 나음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서 흉한 몰골이 될 지경까지 갔어요. 이게 죽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매달리고에. 그렇게 됐을 때 왜 그랬냐? 우리의 영적 신체적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았다 이겁니다. 이게 나음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질병까지 포함이 돼요. 영혼 육에 가지고 있던 모든 나의 존재 자체의 질병을 다 없애주려고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 700년, 어떤 사람도 600년 그러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600~700년 전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예언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에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나오잖아요. 신약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 이게 바로 53장 5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줄을 짓잖아요. 그렇죠? 사탄에 걸려 넘어가고 미혹을 당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현세의 삶에서 걸린 모든 질병까지도 짊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멘을 받으시죠. 근데 이걸 믿지를 못해요. 이걸 믿지를 못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다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근데 이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8장 16, 1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나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많고, 설마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여러분이나 나나 질병 속에 살잖아요. 나이 많이 먹어갈수록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질병 속에서 살면서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진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런데 이 말씀은 나오네. 이 말씀이 뭐예요?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거든요. 확실히 예언을 얻은 거고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 질병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실망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장차 질병과 고통이 전부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장차라고 그래서 여기서 질병과 고통이나 고통은 완벽하게 없어지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현세에 살면서 지금 걸린 질병과 고통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없애주는 거예요. 장차는 거의 100% 다 없애는 거고, 여러분 영생에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병 걸린 몸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고쳐진 몸, 완전히 건강한 여러분들은 몸으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죽어서는 그래요. 장차 심판받아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는 이렇게 영생 복락을 드린다 이겁니다. 건강하게 전부가 건강하게 돼요. 이거 하나 다른 불신자들에게 없는 우리에게만 준 복음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아멘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만 받는 선물이야. 이거는 여러분이나 내가 아무리 지금 병에 찌들어 있다 해도 소망은 하나가 있어요. 뭔 소망이냐? 죽어서는 질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얼굴을 맞대고 산다.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차 질병과 고통은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온 거,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공생의 기간 33년, 즉 3년 이상의 공생의 기간에 활동을 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기간이라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오기만 하면은 질병이 다 고쳐진 겁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은 질병이 하나도 없듯이 완치된 깨끗한 영혼육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보여줘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귀신 들린 자, 뭐 중풍병자, 혈루증 환자, 손이 말라버린 환자, 안진뱅이 할 것 없이 소경과 문둥병자까지도 예수님만 만나면 전부 다 완치가 된 거 뭐냐? 너희들이 앞으로 죽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거를 천국을 가지고 내려오게 예수님이, 즉 예수님 자체가 존재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의 모든 앞으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현세에 와서 보여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완벽하게 너희들 질병을 이렇게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보여준 거는.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천국은 존재하고 있어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완벽한 100% 우리가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맛보기 천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의 천국을 지금 살면서 맛보고 살고 있는데 어째서 내 병은 고쳐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싶은 말이 될 거예요. 그건 나는 인정해요. 그건 의심이 아니에요. 자꾸 내 질병이 쌓이고 쌓이는데 왜 예수님은 이럴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막 믿음이 부족해서 너는 그런다 이렇게 자꾸 지적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못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 믿음이 부족해서 못 낳는 거 아니에요. 못 낳는 사람들 다 믿음이 부족해가고 낳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이걸.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이겁니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갑자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 중풍이 완벽히 낫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온몸이 결리고 쑤시는 것이 한순간에 싹 완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만 해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100번 기도해도 안 낫는 사람 안 낫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말하자면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낫지 않게 해주는 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완벽하게 우리 병을 낫게 해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장차 올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선별적으로 확실하게 고쳐줄 사람을 고쳐줍니다. 아시겠어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 얼마나 역사적으로 위대해요. 우리 신약의 모든 성서에 13개의 서신서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이거 모든 이방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난을 당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육신의 그 사탄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강구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제거해 주지를 안 했어요. 왜? 내가 자고해지지 말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쳐준 게 그 육신의 질병이다. 이것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고쳐주지 않는 사람 안 고쳐줘요. 대표적인 게 저예요. 저는 아예 하나님이 아예 알았어요. 더 치세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너무 교만했거든요. 여러분이야 나는 그 교만의 싹이 있어요. 그게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그걸 꺾어버리려고, 즉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다 낫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고쳐줄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 이 질병보다 더 심한 질병 주지 않는 걸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이거에 여러분이나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영광 드려야 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질병과 죽음 자체는 당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할 때는 질병도 죽음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왜 심었어요? 왜? 동산 그것도 한가운데 생명나무 또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개를 왜 심었을까? 그 생명나무만 먹었으면은 아담이나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천국 복락에서 영생토록 살았어요. 그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2장에 나온 그 생명나무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서 또 나와요. 맨 처음에 나왔던 생명나무가 맨 나중에 나온다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거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이제 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안착을 하게 될 경우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니까. 12달 12그루에서 그 다단히 열리는 나무, 이달 1월달은 어떤 나무, 2월달은 어떤 나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거를 12달로 이렇게 나누어서 먹도록 했어요. 그 강, 생명수가 흐르는 강 양가에 그걸 심어놨다 이겁니다. 그걸 미리 예고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면은 영원한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도 소망이 될 수 있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내가 좀 잘 살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우리 죽으면은 완전히 영혼육이 완벽하게 건강한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 전까지 현세에 살 때에는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만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는 현세에 있는 사람 질병도 고쳐주고 다 고쳐준다는 건 아니에요. 전부 고쳐주고 질병 고쳐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못 고친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다 고쳐주겠다 이 뜻이에요. 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장차를 또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고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거예요. 새 창조할 때 맨 처음에 죽음과 질병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와 더불어 이 세상에 들어온 건데 그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쫓아낸 겁니다. 아담 하와를 선악과 먹은 걸로 해서 쫓아내서 그 죄와 질병이 전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즉 죄가 질병을 불렀고 질병이 죽음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하게 만든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뱀으로 유혹해서 나타나가지고 선악과 먹게 하는 바람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사탄이 한 거예요. 그 사탄의 동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네? 동조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모조리 죄를 지으니까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 이거는 뭐 이제부터 너한테는 이제 죄가 들어갔으니 나가서 질병도 걸리게 될 거고 이제는 죽게 된다. 사망을 일으키고 만든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사망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힐 때 제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날뛰고 춤춘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사탄이요. 자기가 이제 승리했다 이거야. 그렇게 살아생전 예수님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죽었다 이거야. 죽음 자체가 사탄이 하는 일이라니까. 우리가 그 잘 알아야 돼요. 죽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사탄의 작용이라니까. 그래놓고 이제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다 하는 즉시 사탄이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쳤구나 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죽게 만든 거는 결국은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안 죽었다니까.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사탄 없었다고 생각해봐. 선악과를 먹을 리 없어요. 생명나무 먹었지. 결국은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망을 결국 만들게 한 거, 사탄을 이용하고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죽게 하는 건 사탄의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허무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죽음이 들어가고 질병이 들어가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들어졌어. 우리는 피조물은 다 그래요.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나 동물은 다 이러한 죽음이나 질병이라는 허무한 것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뭐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우리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뜻이다. 그 다음에 이 허무한 것에 죽음이 포함이 되고 질병도 그걸로 인한 온갖 탄식과 고통도 허무하다는 데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질병으로 가요. 그 다음 질병 다음에 순서는 뭐야? 죽음입니다. 이걸 18년 전에 제가 연구를 하는데 어차피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흙으로 아담을 지어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여기에서 굉장한 저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18년 전에. 그럼 흙으로 만들었다면 흙 속에는 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자연주의 신학자들 안 믿어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누가 믿어요. 그냥 신화로 알아요. 어? 우리나라 당군 신화가 있듯이 이 부분은 믿질 않는다니까. 근데 저는 믿음을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강권을 얻으라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기도가 들어갔어요. 그때는 물론 교회 안 나갈 때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지혜가 떠오르는데 흙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흙 속의 원소를 29가지를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생명원소. 그런데 이게 25년 딱 지나가니까 참 기가 막힌 운명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25세 지나니까 병에 안 걸리는 나이에요. 그 나이면. 그죠? 병에 잘 안 걸리는 건강한 나이가 25세잖아. 그런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늙어가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왜 늙어가는가 봤더니 남자나 여자나 그 말하자면 오만에 25년 동안 말하자면은
꽉 차게 들어있던 생명원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25초. 없어져요. 흙으로 만들어서 나를 지어 부을 때는 25가지, 29가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제 죽으면서, 25세가 되면서는 없어지기 시작하고, 40대, 50대 가면 이제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60대 이상 가면 더 많이 질병이 빠른 속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0살이 됐든 80이 됐든 우리 인간은 죽게 되더라, 이거. 이게 없어서. 생명원소가 없어져서 죽었다니까요. 아멘을 받으시라니.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생명원소가 없어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어. 결국 이 죄 때문에 내 안에 그동안에 만들어 놨던 생명원소를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벌써 25세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지금 18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려냈다니까. 이 제품 하나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모든 신자들은 아프다 하면은 좋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자. 하나님이 어차피 지혜를 주어서 만든 거니까 다시 생명원소를 피부를 통해서 집어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 해서 만든 제품들이라서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지. 재창조가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다니까. 아멘도 안 해. 네. 믿지 못하지 뭐. 나 혼자만 믿어도 돼. 근데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러분이 복을 찾는 거예요. 18년 동안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중국, 일본, 미국은 휩쓴 제품이야. 전부가 지금도 쓰고 있어. 그러니 바르기만 해도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생명원소가 채워지니까 부족해서 걸린 모든 질병들이 다시 없어지기 시작한다. 아멘을 받으세요. 매체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서로 병을 고치려고 얼마만큼 예수님께 붙잡고 늘어지려고 그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려고 예수님 보고 접촉하려고. 좀 이따 내가 어느 구절인가 알려드릴게요. 그 복음서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옷만 가서 스치기만 해도 수십 년 동안 앓던 혈루병이 없어진다든지 모든 질병이 다 낫잖아요. 그럼 옷이라는 매체가 통해서 그렇게 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보면 옷이나 매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바르고 바르나 무조건 발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텐데. 아시겠어요? 이게 갑자기 내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18년 전만 해도. 기도를 했지만 설마 그럴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다 낫는다고 할 때 그때 아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해주셨구나. 감사를 느끼고 교회는 몇 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돈 좀 많이 벌게 하더라고. 근데 또 안 나가버리더라고. 6번을 쓰러뜨린 거예요. 30년 동안 6번을 나를 거꾸로 아주 패대기 예패 쳐버렸다니 나를 그냥 실험판에다가 지근지근 밟아서 엎어버리고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난리를 겪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2008년에 드디어 무릎 딱 꿇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남은 여생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어? 나한테 주신 뜻은 완벽하게 다시 재창조가 벌어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들어오는 사람들은 참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맛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참 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이 해주신 그 천국처럼 여기에서도 맛보게 해주게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목자인 내가 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아멘. 네. 그거 못하면 안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미 천국을 맛보고 가야 되고 눈으로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복으로 여러분들이 다 물붓듯이 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교회로 나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성령께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라고 날마다 묵고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바로 나오잖아요. 죄가 질병이 사망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 신약에 와서 바울사도로.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질병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날을 바라보세요. 현세에 지금 사도 바울처럼 못 고쳐주고 안 고쳐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왜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고쳐주는데 질병을 어떤 사람은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소망을 붙잡고 너는 내 더 무릎을 붙잡고 매달리라는 뜻이 있다니까. 소망이 뭐예요?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한다는 거 소망. 거기에서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복락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 참말로 천국 복락에서 우리는 영생을 날 이걸 소망으로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인 아닙니다. 그것이 마지막 구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100%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구원은 천국 가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거고 좁은 길을 가는 거고 십자가 짊어지는 고생길, 고난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소망은 뭐야 우리가? 영영이 죽지 않는 건강한 편안체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기뻐하면서 사는 그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 자체도 소망을 염두에 두고 작정을 했어요. 소망을 가지라고 그 염두에 두고 심판을 내린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 선포야. 위대한 복음이에요. 심판할 때 왜 이렇게 심판을 했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절대적으로 축복이지. 잘 아세요.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죽음을 준 것이 선물이라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죽지 않으면 현세에 살면서 온갖 질병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 돼. 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야 돼. 죽음을 사탄을 도구로 해서 직접 주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죽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면 벌벌 떨어. 아무리 유능한 목사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그건 뭐예요? 믿음이 굉장히 약해진 거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믿음이 약해지면 이런다니까요. 부활을 몰라. 부활을 내가 죽는 것도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주신 거는 뭐야? 축복이고 너희들에게 죽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어. 그게 바로 복음 선포라니까.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아멘을 받았어요.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 못해요.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죽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죽음은 뭐예요?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지.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이걸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러한 마음가짐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죽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죽도록 허용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어? 사랑했기 때문에 주었어. 이게 역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죽음을 주었냐? 나중에 영생시키려고. 아멘. 이게 창세전부터 교육한 겁니다. 창세전부터 교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주는 거는 나중에 우리 자체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와 2000년 전에 죽었다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까지도 다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장차 이렇게 된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고. 죽음으로 끝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천국 지옥은 나중 이야기고 죽어서 땅에 묻혀서 그냥 흙으로 다 들어가서 다시는 부활 안 되게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런데 왜 부활시켜서 믿는 자들은 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까? 사랑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걸 다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죽음을 주었다는 거. 여러분 지금 믿음이 적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곰곰이
다시 되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이 시작이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녁에 산책하면서 같이 거닐어 다녔어. 같이 대화를 나눴어. 그 정도로 인간은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아담과 하와는 자기 모습과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했더니 죄를 지었어. 근데 쫓아내긴 쫓아내야 되는데 언젠가는 구원해줘야겠다 이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한쪽은 공의 하나님, 한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의로 봐서는 쫓아내야 돼요. 또 죄가 들어가게 놔둬야 돼. 사탄으로 인한 죄가 들어가 사망하게 놔둬야 되는데 한쪽은 사랑이라는 끈이 있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죽으면 부활시켜야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고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은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 말씀의 그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잘 나타났어요. 8장 21절 로마서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잘 읽어보면 여기에는 아주 산뜻한 내용이 나와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했다는 거. 이 피조물 안에 인간이 들어가요. 우주의 전체 만물을 말합니다. 다 썩어짐에 종노릇했다는 거. 사탄의 종노릇했다 이겁니다. 사탄의 종노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 자유가 뭐냐? 죄로부터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이걸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런 산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참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구속을, 즉 인간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계까지도 인간으로 인해서 다 죄성이 물들었거든요. 피조계, 자연계, 인간, 그럼 우주를 말합니다. 전부 다 구원을 성취하는 임무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지 사람만 구원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 이게 우주적인 새 창조가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의 예언으로 다 풀어주고 있어요. 계시록에 다 나오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전부 다시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그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장차 모습을 생각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타락이 먼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딱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과정으로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는 거, 그럼 우주 전체가 타락하는 거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타락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면서 전체 우주가 타락했다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내려보내면서 구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전체 우주를, 인간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미래에 올 새 창조입니다. 이걸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우리 그게 말하자면 소망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회복하는 거, 이거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주 전체를 회복시키고자 이렇게 구원을 타락하는 거, 구원을 베풀어주는 거, 회복시키는 걸 순차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회복으로 가는 우리는 그 길에 있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회복되어 가는 길. 이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야 돼요. 재림했을 때 회복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가신 많은 사람들 질병을 고쳐줌으로 말하자면은 그것을 일부 나타내서 앞으로 영생할 그 천국 상황을 예수님이 병을 고쳐줌으로 그걸 일부만 보여주신 거예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경우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16, 누가복음 6장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 귀로만 들으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 저물매,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미 이제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상황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9절에 뭐가 나오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예수만 만지려고 얼마나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겠어요. 그 죄와 질병, 그 아파서 고통과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소문을 듣고 다 몰려왔어요. 만지기만 하라, 만지기만 해요. 이게 소망이라니까. 이 소망을 지금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누가복음 그렇게 나와요.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은 전부 병이 나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고쳐졌어요. 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다 병을 고쳐줬다고도 나오지만 보건소 어디 다른 부분에서는 또 안 고쳐준 사람 안 고쳐줘요. 아시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고쳐준다니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다만 복음서에 딱 한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냐? 우리가 이게 저 사람 저 아픈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저 사람이 아픈 것은 아버지 죄 때문에 그럽니까? 하고 물어봐요. 아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 실로암 망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몇 명이 죽어? 망구가 무너져가지고 죽잖아. 그 깔려 죽은 사람 있잖아. 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냐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게 어떤 데에서 그런 뜻이 나타내느냐? 이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망만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미루어 추측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언제 그러냐? 옹알이로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 옹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딱 그것을 접어주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확실한 뜻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상황을 일부 예고편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임하게 될 상황을 예고편으로 미리 이 땅에 내려와서 보여준 겁니다. 영생에 대한 예고편이라니까. 병 고쳐준 거는 이렇게 영생한다 이거예요. 나사로를 갖다 4일 만에 썩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 그냥 한마디로 살려내버리잖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맛보기로 예고해 준 거라니까.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믿는 여러분과 나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야. 그러니까 죽음은 선물이야. 축복이야. 영생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산 송장이 실제로 죽어버려야 한다니까. 송장 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그날이 오면 언젠가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는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을 우리가 이 세계 살면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않게 해주겠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눈물을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뭐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방법은 그것들을 친히 짊어지고 무덤으로 가지고 간 거야. 우리 죽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버린 거야. 우리 죄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왜? 부활시키려고. 이제 아시겠죠? 죄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죽음까지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빨리. 앞으로 여러분 죽을 때 예수가 죽는 거예요. 아멘 못 받으셔? 그게 빌립보에 나온 거잖아. 그 유명한 바울사도의 말 좀 더 이야기해드릴게요. 왜 예수가 죽는 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예수가 죽는 거야. 빨리 말을 하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걸 2000년 전에 보여줬잖아. 무덤에 갖고 들어갔잖아. 죽음을. 이게 조금 철학적으로 가면 이상하게 쳐다봤는 거야. 못 알아듣구나. 괜찮아 못 알아듣고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깨우쳐 줘요. 예?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당할 때 질병의 원인이 된
그 죄에 임할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남김없이 다 감당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 또 나오네요.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독을 합니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즉 이기는 자, 즉 죄로부터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나오잖아. 영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고편이 벌써 계시록에 나와요. 22장 2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계시록에 귀로 들으세요. 길 가운데로 그 생명의 강이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혀지게 하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 잎사귀 갖고도 병 치료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 창세기 2장 9절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그 창세기 2장 9절이 계시록 22장 2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 피조물을 다 구속시켜서 회복시켜서 영생케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큰 지금 복음의 그 선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장차 구속된 하나님의 창조계에서는 모든 질병이 말끔히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땅이 태어나고 새로운 하늘이 있을 것이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에 삼킨 바가 된다. 이거 말씀편을 가지고 가서 고린도 전서 후서 다 찾아보세요. 말씀 이게 이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 뭔 말이냐? 죽음 자체가 생명이 삼켜버렸다는 뜻이에요. 뭔 말이냐? 죽으면은 여러분 다 이 세상 끝나는 걸로 알죠? 아니야. 죽는 것 자체가 생명이 삼켜버렸다니까. 이거 뭐냐? 우리는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으면 그 영생 못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남은 시간에 대한 예화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병원에 한 남자가 입원했어요. 입원이 아니라 종합검진 진단을 받았고 검사 마친 후에 의사가 이제 진단 결과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뭐라고 하냐. 유감스럽게 당신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물어봤어. 오, 맙소사.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다는 거요? 의사가 슬픈 표정으로 10 그랬어요. 10. 영어로 10이야. 10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10이라뇨. 그 10이라는 건 10개월이요. 아니면 10주요. 하니까 이제 나이 뭐라고? 또 뭐라고 하니까 8. 19, 8, 7. 또 뭐라고 하니까 이제 7. 또 뭐라고 하니까 6 내려가는 거예요. 10초 남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 남자의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어? 유사모 어제 뭐 누군가가 무슨 말 했는지 수술한다고 이야기 듣고 발발 뛰던데. 어? 다리 끊어지면 어땠어? 누가 수술한다고 그랬어? 나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 수술한다고 하니까 어디로 갔다 오니까 그냥 성질 부리고 죽어도 안 가고 장집사 보냈잖아 내가. 그런데 죽는다고 19, 8, 7, 6, 5, 4, 3, 2, 1 내가 숫자 세면은 아예 그냥 2, 1 가기도 전에 까무라쳐서 그냥 죽어. 1까지 가기 전에 먼저 죽어버린다. 이게 죽음의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하십시오. 지금부터 단단하게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세요. 내가 너를 이겨노라. 뭐라고요? 죽음을 눈앞에 좀 두었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자, 다 같이 따라서 내가 너를 이겨노라. 시작. 내가 너를 이겨노라.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빌어서 아시겠어요? 그 같이 그 이리와 이제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또 이런 예언을 말합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엄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서 65장 25절. 성산이라는 데가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니까? 아시겠어요? 사자와 인간이 같이 장난하고 논다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야. 그렇게 해주신 어린 양에게 감사와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죽음과 고난은 복음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바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죽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살려준다니까. 아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이사야는 거꾸로 넘어갔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랑에서. 그래서 복음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 23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야. 죽음까지도 내 것이라고 하잖아. 이 세상 우주에 있는 피조물 다 너 것이야. 너희 것이다. 지금 우리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야? 하나님 것이다. 얼마나 멋진 것이야. 죽음도 우리 것이야.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죽음이 내 소유물인데 왜 쩔쩔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인데 보화덩어리야 죽음이. 보배 덩어리야 보석함이야. 보석함을 열면 죽음이 툭 튀어나와. 내 것이니까 얼마나 어루만져줘야 돼. 얼마나 이뻐. 왜 무서워해? 참말 그랬다. 이게 잘못된 신앙 갖고 있어서 그래 지금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든 사도들부터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로마의 박해 크게 10번 일어났다고 했잖아. 그 황제들로부터 박해받을 때 사자의 불에서 찢겨 죽고, 아시겠어요? 칼로 못 베고 불에다가 태워 죽이잖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갔던 건 뭐야? 죽음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멘을 받았어요. 죽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보물상자 그 속에 죽음도 들어있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준 보물상자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체 우주가 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전체 우주가 보물상자에 들어있어. 뚜껑 열었어. 하나씩 꺼내서 내가 쓰면 돼. 왜?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 중에도 뭐가 있어? 딱 꺼내지 죽음이야. 내 도로 집어넣고 문 닫아버릴래? 뚜껑 닫을래? 내 거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죽음에서도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 30도 32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룬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준다. 여기에는 하늘의 복 땅의 복까지 다 들어가요. 이혼론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어떤 분들은 막 영적인 복만 부르짖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이혼론은 이단이에요.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 속에는 영적인 복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복. 아시겠어요? 네. 물질적인 축복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믿지 않으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안 주겠냐는 거야. 왜 이걸 못 믿어? 설마 하나님이 나한테 경제적인 축복 주겠어? 그럼 더 안 줘. 뭐라고? 내 몸의 건강도 지금도 강구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때에 건강도 주고 또 물질의 축복도 주니까 강구하세요. 네. 복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줬으니까 기도할 때 도와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죽음이 사로잡힌 우리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건 죽음이
전부 우리한테 사로잡혀서 보물 상자 속에 꽁꽁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우리를 섬긴다는 이 뜻이에요. 죽음이 나의 종이다 이 말이 종. 이거 신학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렸어요. 죽음이 누구의 종이라고? 죽음이 우리한테 종으로 두고 있어. 여러분이 주인이야. 주인이고 죽음은 종이야. 왜 그걸 생각 못했습니까? 죽음도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갖고 놀아야지. 죽음을 내 마음대로 갖고 부려먹어야지. 아멘 받으세요.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는가? 죽음이라는 그 종 노예가 어떻게 하나님과 자녀에게 복이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고요?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시작.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이렇게 얼버무려? 크게 시작.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여러분과 내 모습이 돼야 돼요. 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리고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죽는 것이 유익한가? 빌립보서 1장 23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하나. 죽음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서 많은 열매를 보여주고는 싶어. 근데 죽음도 나쁜 건 아니다 이거야. 유익하다. 이 둘 사이에 끼어있다는 거야. 육신으로 살면서 열매를 보여주고 싶고 죽는 것도 유익해.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좋다 이거야.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거 말이야.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살면서 더 많은 열매를 주겠다는 거야. 보여주겠다는 뜻이야. 하지만 내 개인적인 거는 육신의 열매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좋다고 하잖아. 이런 신앙 가진 사람한테 모든 거 주겠어 안 주겠어? 이런 사람한테 모든 것을 줘. 이런 사람한테 병도 많이 고쳐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내 병이 없어져. 아멘 봐도 왜 이렇게 대답해? 이거 아니고 병 걸려 죽으려고 작정을 하라.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죽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넉넉히 죽음을 이기는 이유도 여가 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더 나은 교제로 들어갑니다. 교제의 문이에요. 교제로 들어가는 창문이에요. 1683년에 존 오웬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유명한 목사예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옆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던다. 이게 뭘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 죽음을 바랐던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던 날 내가 이 세상에서 보았으며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영광을 볼 날이 마침내 왔군요 하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좀 이거 가서 일기장에다 써야지. 말 못한 사람은 이 아이가 유언장에 써서 내려와. 그 영광을 볼 날이 마침내 왔군요. 어떻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랍니다. 목사였어요 이 사람이.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어둠을 영생으로 인도해주는 하나의 그의 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 십자가가 바로 선물이 된 거야. 죽음을 이기고 영생한다는 그 복음을 준 거야. 십자가 죽음이 또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영생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또 시원찮아요. 죽는 이야기만 나오면 듣기 싫어.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왜?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니까. 죽어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죽음이 바로 내 것이며 내가 부리는 죽음은 종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 이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참으로 거룩한 성도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